다윗은 나발을 찾아가 몇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굉장히 모욕하고 멸시하며 무시하며 다윗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휩싸여 나발을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그때 그 일을 알게 된 이 나발의 하인 한 명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모욕을 받자 자기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발은 다윗을 굉장히 모욕합니다.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반역하는 종이라고 표현하며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곧장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은 이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다윗 역시 자신도 칼을 차죠. 이것은 곧 전쟁, 싸움, 살육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중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합니다. 한 가정을, 한 집안의 남자를 몰살시키기 위해서죠.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다윗은 얼마나 분노에 휩싸였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발의 집안은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내용 관찰 2번입니다. 2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결정을 듣고 하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읽은 14절 말씀을 보니 그의 하인들 중 하나가 누구를 찾아가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은 현명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하인이 그녀를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발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통하여서 그의 집안 남성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그냥 이야기만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돕고 선대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자신들을 들에서 도와주었고 밤낮 그들의 담이 되었다. 담이 되어서 그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선대했다라고 이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표현을 하죠. 이 표현 속에서 그의 군사들과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들을 돕고 지켰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하인은 지금 그의 주인 나발의 행동, 나발의 거절과 그의 모욕적인 이 처사,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적나라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윗은 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차지 않던 칼을 나발을 향해 들었습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분노에 갑자기 휩싸였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나발은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사실 다윗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용감했고 더군다나 사울의 사위였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발은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 철저하게 다윗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욕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을 배반하는 종이 너무나 많다. 너는 종인데 사울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이 어중이 떠중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니 다윗은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의 자존심이 상해 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복수심에 불타서 칼을 차고 그의 장정 400명에게 칼을 차게 합니다. 얼마나 분노에 휩싸였냐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나발의 집 소유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4번 느낀 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지 않고 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만약 지금 다윗의 부하라면, 지금 다윗의 이야기에서 칼을 찬 400명 중에 한 명이라면 다윗의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의문에 빠질 것 같습니다. 뭐지? 다윗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분노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 생각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지금처럼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분명히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죠. 그 정도로 이성적이고 자신을 내려놓은 다윗이었는데 이 나발의 몇 마디 말 때문에 다윗은 분노에 휩싸여서 이전에 찾아볼 수 있었던 그의 모습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본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본문이죠. 사무엘상 23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분명하게 다윗은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분노에 휩싸인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분노로 인해 그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칼로서 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번 적용으로 우리가 한번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내가 모욕에는 모욕으로 감정에 따라 행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이 지금 다윗에 나온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에 가인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가인 역시 들판에서 그의 그 수치심, 분노를 참지 못해 그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죠. 순간 참지 못한 가인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가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감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울도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는 그 노래소리를 듣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사울 역시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베드로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고 감정에 따라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다가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5-1번입니다. 5-1번 봅니다. 오늘 내 뜻대로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엽죽고 들은 후 지혜롭게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5-1번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결단의 문제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죠. 내 뜻대로 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서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보다 뛰어난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가지고 나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왼쪽 상단을 보니까 진정한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 듣는 마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또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듣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로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들음을 통해 순종하고 그에 따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길동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